이 시간 왕을 아르나라 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율법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나의 것이 소중하면 다른 이의 재산이나 그 신체에도 소중함으로 함부로 상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예방과 하나는 보호. 이런 엄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의 정의 실현이나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면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법이 물렁하면 범죄자들의 어떤 경각심은 낮아지고 범죄율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성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 매우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촉법소년, 저는 이게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좀 와닿진 않지만 이게 아직 미성년자들의 어떤 이렇게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법의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의 어떤 각층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구약의 이런 엄중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상해 보복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먼저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내가 입은 상처나 그 피해에 집착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은 율법을 이렇게 파기하고 자신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정의를, 새로운 법을 이렇게 공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텍스트로 명시된 이런 율법보다도 더 고상한 그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상해 보복의 어떤 그 마음보다도 먼저 용서할 마음을 품고 너가 속해 있는 그 사회적인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처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만의 어떤 그 보복심이나 이 피해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상대에게 어떤 용서할 마음을 품지 않는 것도 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방어하고 또 이렇게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무는 충분히 행해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당사자가 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율법에 명시된 그 텍스트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무모한 정의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악으로 갚기 위해서 온 정신이 팔려서 그 악을 갚는데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하겠으며 또 누구에게 덕이 되겠으며 또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갚는 일에 쏟을 정신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 정신과 에너지를 선한 일을 이루는데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그런 처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입더라도 그 가해자에게 응징하기보다 용서의 마음을 먼저 품어서 그 기회를 화평의 기회, 화목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보의 미덕,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받은 만큼 되갚아 주겠다는 생각보다 나는 비록 피해를 입었지만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또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입은 피해를 얼마든지 감수하고 그 값을 내 쪽에서, 내 편에서 치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고 말씀하십니다. 피해를 입은 대로 되갚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도를 따르는 삶을 요구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에게 자신의 그런 생명을 바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텍스트죠. 분명한 어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에덴 동산의 모든 어떤 특권과 그런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 문자 그대로라면 지옥에 온 인류가 다 지옥에서 무적응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영원한 어떤 시간 동안 부르짖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과 양성과 그리고 온유함, 그런 모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마땅히 요구해야 할 값을 그 대상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쉽게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주 응용되는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사회의 어떤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회의 어떤 잘못된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원리로 이렇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기 몸에 상처를 입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뺨을 맞는 일은 몸에 이렇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상의 행동이죠. 뭐 이렇게 주먹으로 뭐 다른 데를 치거나 뭐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때리는 행위보다 이 뺨을 맞는 행위는 그 몸에 입히는 상처의 이상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정서적인 모욕감을 주고 그 상대를 경멸한다는 뜻으로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 막장 드라마에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 신누이가 올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이렇게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때리는 행위자는 이렇게 악역으로서 더 이 뺨을 때림으로써 그 악한 이미지가 더욱더 악해지고 뺨을 맞는 그 선한 주인공은 더욱더 뺨을 맞으면서 더욱 이 선한 이미지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행위가 갖는 정신적인 피해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존귀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발걸음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뺨을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침뱉음과 온갖 조롱을 당하셨으나 그들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죠. 주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더 고상한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으며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악을 낳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일을 대적하면 더욱 그 악은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용서하게 되면 화는 누그러지고 또 그 악은 그 선함에 대해서 이렇게 굴복하게 되기 마련이죠.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 운전석에서 나오자마자 막 큰 소리로 운전을 왜 이따구로 합니까? 라고 막 큰 소리 치면 강대강으로 맞서지 않습니까? 그 상대도. 그러나 겸손하게 뭐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라고 서로 이렇게 온유하게 또 이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또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이렇게 마음을 내비치면
상대도 그런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재산의 피해도 말씀하십니다.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신의 어떤 피해를 법에 의존하지 말고 나와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나의 소유의 피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것이겠죠. 그 상대가 내 속옷을 이렇게 가지고자 고발합니다. 그런 그 자에게 그냥 알았다, 그냥 이것만 가져가라, 이 문제를 그만 끝내자 라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어떤 할 도리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줘라. 그것이 그 값이 내 겉옷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어떤 그 입은 그런 상처까지도 이렇게 깊이 있게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나 재물에 대한 어떤 탐심 때문에 그냥 움켜쥐고 빈정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 몰라라 하고 나 때문에 어떤 실족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뒤돌아서서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냥 어떤 보이는 물건, 만져지는 물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화평하는 일에 손해를 입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자유를 뺏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1절 말씀입니다. 그냥 꼬치꼬치 따져서 자기가 한 수 아래 아니면 이렇게 한계 이상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한계 이상으로 값을 들여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또 더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만큼이야. 내가 떼어놓은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상대도 내가 계산했던 것처럼, 내가 처신했던 것처럼 나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내 자유를 내놓고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있더라도 그가 필요한 어떤 동행의 어떤 거리는 오리일지라도 오히려 더 오버해서 심리를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삶의 원리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의 양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넘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도움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도와줘라. 그것이 어떤 뭐 물질적인 부분이든 이렇게 봉사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웃에 대한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필요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어주고 또 도움을 청하면 그들의 어떤 필요들이 또 완전히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또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자녀가 대학을 붙었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다면 도와줘야죠. 또 병원비를 또 도와줘야 할 그런 상황이면 마땅히 또 도와줘야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삿짐이나 다른 어떠한 필요들이 있다면 또 마땅히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선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또 나누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웃의 도박의 빚을 갚는 일이나 유흥비에 쓰려고 한다거나 또 자신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의 것을 빌리려는 그런 이기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뱀처럼 또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님은 이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정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그 감사함의 표현들을 하나님께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